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 땅을 변화시킨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말씀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지금도 이제 똑같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없던 것들을 이제 창조의 능력으로 있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또 어떤 불가능한 형편이 있든지 이 말씀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모든 걸 이루고 모든 걸 변화시키고 모든 걸 바꾸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그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다면은 창세기 1장에서의 땅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땅이지만은 지금 우리 마음은 땅과 같은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도 있고 내 판단도 있고 내 기준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서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는 또 내가 볼 때는 내가 판단할 때는 끊임없이 이제 우리 속에서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판단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삶 속에서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되어져서 그대로 되어지고 그대로 되어지는 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마음에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된다면은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말씀이 해결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창세기 1장의 역사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어도 말씀이 땅에 임하니까 말씀이 변하는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도 바꿔놓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형편도 바꿔놓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분이 있는 어려움도 해결하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자,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바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읽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성경을 좀 비교해 가면서
다른 장에 나오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고 사마리아 여자의 생각도 나오고 사마리아 여자의 판단도 나오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이해가 안 된다는 소리도 합니다. 근데 또 한 장을 더 넘어가서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삼나이까 하면서 그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자, 그래서 똑같은 예수님을 만나서 똑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만은 아무런 변화를 못 받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굉장히 오랜 시간 긴 대화를 나눕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열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난하는 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인데 이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하고 다르게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와서 3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니고데모가 이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배척하지만은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관원이라고 했는데,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는데 이 관직에서도 쫓겨나게 되어 있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만큼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생각하는 생각이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니고데모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 저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니고데모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니고데모의 판단을 이야기하고 니고데모의 주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니고데모가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 마음에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이해가 안 갑니다.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자, 이 니고데모에게, 이 자기 생각이 버려지지 아니한 니고데모에게 지금 전능한 하나님이 그 앞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마음에 혼돈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게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건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물러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니고데모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니고데모 속에 역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한 게 예수님, 나 거듭나지 못했는데 내가 안 그래도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거듭나는지 알고 싶어서 왔는데 어떻게 거듭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나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그 부분에 내 생각 버리고 배우겠습니다. 이러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얼마나 쉽게 가르쳐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니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 것 같이 성령으로 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 하면서, 네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건 네 생각을 갖고 있고 네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데, 네 생각을 버리고 네 판단을 버리면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걸 경험하는 거지, 그걸 버리고 이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 내가 이해가 안 가지만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판단을 버리면 말씀이 내 속에 역사되어서 말씀이 일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는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지만은 이 니고데모 마음에는 예수님 말씀이 능력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4장에 넘어가서 이 사마리아 여자와 또 예수님이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참 많은 말씀을 하셔요. 참 많은 대화를 나누십니다. 자세하게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예수님이 대화를 주고받는데, 역시 4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와도 긴 대화를 나눕니다. 긴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여자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하고 이방인들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들인데, 이들이 배척을 받아서 따로 사마리아에 따로 모여서 사는데,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은 물길을 걸어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또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여자가. 근데 이 여자도 3장에서 니고데모야 똑같이 11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이해가 안 갔습니다, 보면은.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4장에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기 생각이 버려지고 자기 판단이 버려지면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이 말씀이 이 여자 속에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여자가 어떤 삶을 사느냐?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의 삶의 변화, 이 여자는 늘 육신에 목말라 있는 여자였고 남편 5을 두었으나 지금 있는 자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 여자의 삶은 이 땅에서도 소망이 없는 삶이고 이 땅에서도 낙이 없는 삶인데, 어느 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 여자의 마음에 큰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큰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혼돈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면서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들 만나기 싫었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 왜? 사람들 만나면 손가락질 받으니까. 자, 이 여자는 여러 이제 남편을 두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또 손가락질 받는 여자입니다. 남편을 여러 번 갈아치웠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니까 이 여자가 우물에 물을 길러 간 시간은 한낮입니다. 12시입니다. 사실 이 낮에는 물
이 시간에는 물길로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찍 해 뜨기 전에 물길로 가거나 해 떨어지고 나서 물길로 가고 우물가에 여자들이 모이는데 왜 그 시간에 이 여자가 안 가고 남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로 갔느냐? 우물가에 모여서 여자들이 숙덕이고 손가락질 받는 거 싫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싫고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가기도 싫고, 자, 이런 여잔데 이제는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마음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이야기하는 여인으로 바뀌었는데, 3장에서 니고데모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여자 속에 생각이 올라오고 이해가 안 되고 물기로 그릇도 없는데 그럼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이해 안 되는 분이 많았는데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판단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3장, 4장, 5장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3장에서의 니고데모는 어땠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꽉 차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삼나이까 이해 안 가고 안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거부했죠.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도 역시 자기 생각이 올라왔지만은 그 생각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이 여자 속에 역사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반면에 이제 우리가 5장에 와서 보면 참 신기한 것은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이 병을 앓았고 38년 동안 누워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구걸하는 거지인데, 이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장에서 니고데모가 하는 소리,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소리, 그 소리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할 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삼나이까? 이 소리가 딱 올라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38년 동안 내가 병을 앓았는데 어떻게 내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 소리 안 나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누군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주님,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왜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런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의 소리가 안 나오느냐는 거예요. 자, 이 상태가 되어지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자기 생각이 끝이 나고 자기 판단이 끝이 난 이 사람을 만나니까 예수님은 그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그 문제에 쌓여 있었던지, 그 문제에 잡혀 있었던지, 얼마나 고통했던지 그와 상관없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이 요한복음 5장과 같이 자기 생각이 끝이 나고 자기 판단이 끝이 난 사람은 무슨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고 어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든지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주님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장에서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마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를 보면
이 요한복음 5장이 가장 심각한 상태인데, 요한복음 5장에 사마리아 38년 된 병자가 가장 힘있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면서 주를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게 지금 얼만큼 어려운 문제가 많으냐,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떠냐, 그거 하나도 문제되지 않는 것은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면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엔 능력이 들어있는데 사단은 그걸 압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지 그걸 사단은 또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단이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떤 방법을 썼는지를 자세히 보면은 오늘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 마음에 말씀의 변질이 왔습니다. 말씀의 변질이 오니까 이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변질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자, 변질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능력이 안 들어있어요. 모양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능력은 그 속에 빠졌기 때문에 변질된 말씀은 우리 삶 속에 변화도 줄 수 없고 역사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암에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근데 옛날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암 발병률이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그 위암을 줄인 1등 공신이 뭐냐면은 어떤 약도 아니고 어떤 치료법도 아니고 여러분 집에 흔히 있는 냉장고랍니다. 이 냉장고가 위암을 줄이는데 1등 공신을 했답니다. 왜? 늘 신선한 음식을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이제 위암이 많이 줄어들었대요. 자, 옛날에는 냉장고가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 냉장고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음식을 보관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스박스가 필요했습니다. 얼음을 사다가 아이스박스에다가 이제 얼음을 넣고 잔칫날 전을 굽든지 상하기 쉬운 음식들을 아이스박스에 넣어가 보관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못하죠. 얼음도 사야 되지 이러니까 평소에는 그렇지 못하고 특별한 날이 있을 때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가정주부들이 음식을 해가지고 음식이 남으면 이게 이제 쉬는 거예요. 콩나물도 잘 쉬고 시금치도 잘 쉬고 두부도 잘 쉬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이게 쉬었나 안 쉬었나 하고 확인해 보면 이제 쉰내가 좀 나는데도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먹는 거예요. 밥도 쉬면 어떻게 해요? 씻어가지고 이제 먹고, 많이 쉬면 식혜 만들어 먹고, 이제 음식이 귀한 시절이니까 안 버렸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위암 발병률이 이렇게 높았다고 하는데, 신선하지 않은 음식, 상한 음식을 먹으면 여름에 식중독 걸리는 이유가 이제 신선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는 거예요. 신선한 음식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고 영양을 공급해주고 힘을 내주지만은 상한 음식은 오히려 탈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지만은 이게 변질된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도 없고 사단의 어떤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자, 창세기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 유혹할 때 먼저 하와를 유혹하면서 무엇을 체크해 봤느냐? 제일 먼저 체크해 본 게 뭐였냐면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아니고 하와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는 거예요. 자, 사단이 체크를 딱 해보니까 여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있지만은 실제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변질된 말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맨 끝에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책에 기록된 것들 외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고 만약에 빼면 생명나무의 실과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거다.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여자는 하나님 말씀에다가 인간의 생각을 더하고 빼고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안 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는데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고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빼고 더하고 다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없고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것. 그럼 이건 능력이 못 됩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도 없고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고 범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 생각이 섞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속에 생각이 일어나서 그 생각과 이 말씀을 섞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능력이 안 됩니다. 신앙이 안 되는 이유는 단 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오름, 저런 오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만 가지 이유가 있어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게 있어도 말씀이 임하면 그 땅은 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누가 해하려고 하는 자가 있어서 다윗처럼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한다 합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망하던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으니까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안 되는 건 누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38년 된 병자처럼 만 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 마음에 38년 된 병자처럼 말씀이 그대로 임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겁니다. 그렇지 못한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에 엔진 오일을 이렇게 갑니다. 보통 이제 승용차에서는 5,000km마다 엔진 오일을 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리카의 이제 차들을 보면
차에 엔진 오일을 담아가지고 엔진 오일 통이 늘 있어요. 왜냐? 엔진 오일이 새는 거예요. 차를 오래 쓰니까요. 제가 어느 지방에 가서 형제님 차를 탔는데 폭스바겐에서 나온 차인데 딱정벌레 차 압니까? 예, 30년 전에 나온 차입니다. 그 차를 이렇게 탔는데 30년 전에 차인데 전부 다 수동인 거예요. 자동이 하나도 없어요. 다 수동인데 제가 물어봐서 이 차 잘 굴러갑니까? 하니까 예, 아직 생생합니다. 잘 굴러갑니다 하는데 독일 사람들이 차를 잘 만들긴 잘 만드는가 봐요. 30년 전에 차가 지금도 잘 굴러가고 있으니까. 근데 밑바닥이 헤어질 정도로 차가 다른 거예요. 어떤 차는 구멍이 뻥 뚫려져 있는 차도 있어요. 또 바닥이 닳아가지고. 근데도 차가 잘 굴러간대요. 그래서 이 오래된 차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오래된 차들을 보면은 차 안에 꼭 엔진 오일 기름을 통에 담아가지고 따로 가지고 다녀요. 왜? 엔진 오일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나라는 때가 되면 이걸 엔진 오일을 갈지만은 이 사람들은 엔진 오일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보충을 해줘요. 왜 그럴까요? 새니까. 엔진이 오래돼가지고 틈새가 이랬으니까 이게 엔진 오일이 조금씩 새니까 그걸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는 계속 타요. 우리나라처럼 막 엔진 오일을 딱 빼내고 새 걸로 막 탁 갈고 이렇게, 물론 새 차들은 그렇게 관리하겠죠. 오래된 차들은 그냥 보충만 해 쓴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차를 관리하는데 엔진 오일 값 아낀다고 반만 갈아 넣는 사람 있어요? 엔진 오일 갈 때가 됐는데 반만 빼내고 반만 넣자 이런 사람 있어요? 그렇게 엔진 오일 갈아요? 그게 아니고 엔진 오일 갈 때 되면은 다 빼내죠. 여러분들이 카센터에 가면 어떤 카센터 가겠습니까? 대충 빼내고 그냥 빨리 한다고 대충 빼내고 그냥 안에 좀 남아있는데 그냥 새 거 보충해 주는 데가 좋을까요? 흔 엔진 오일을 완전히 다 빼내고 탁 새 걸로 갈아주는 데가 좋을까요? 어디 가고 싶어요? 예. 근데 거기다가 반쯤 빼내고 반쯤 새 엔진 오일 넣어가지고 엔진 오일 갈았다고 그렇게 타고 다니겠냐는 거예요. 차는 그렇게 관리 안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꼭 아프리카 차 관리하듯이 여러분이 관리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차들은 엔진 오일 안 갈고 그냥 새면 새는 만큼 보충해 주는 거예요. 새 엔진 오일을 넣어줘요. 그러나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엔진 오일이 낡았기 때문에 이게 섞여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속에서도 꼭 아프리카 사람들 차 관리하듯이 신앙을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속에 이미 오래된 낡은 엔진 오일이 차에 들어있듯이 여러분의 낡고 오래된 기준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빼내고 새로운 걸 넣어야 되는데 그걸 안 빼내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변질돼요. 능력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 요한복음 5장에 니고데모를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자기 어떤 그런 생각과 기준과 판단을 다 빼내고 말씀만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니고데모 삶에 죄송합니다. 니고데모가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맞아요?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가 자기 거 다 빼내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 삶에 있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이고 누가 봐도 안 될 것처럼 보이는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더란 말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 니고데모를 차를 예를 들면은 헌 엔진 오일 다 빼내고 새 걸로만 탁 넣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할 때 그거 못 빼내는 거예요. 그걸 안 빼내는 거예요. 그거 안 빼내고 이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이 그 삶에 역사하는 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예수님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은 니고데모 영원히 구원을 못 받더라는, 거듭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직접 거듭남에 대해서 교제를 해줬는데, 예수님이 복음 교제를 해줬는데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 자기 생각의 터 위에다가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마음에, 야, 그럼 어떻게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 생각 다 버리고 말씀의 판단만 받아들이고 말씀이 그 삶 속에 역사되어졌을까? 이걸 이제 하나하나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의 대화를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요한복음 5장 5절입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자, 니고데모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아예 말도 안 됩니다. 내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나는 것도 불가능한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요? 그건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 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지요. 근데 38년 된 병자가 그 소리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생각이 올라오지만은 38년 된 병자가 자기 속에 올라오는 그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예수님에게,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아니, 당신 물길을 걸어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얻는단 말입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는 왜 사람이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어찌 걸을 수 있습니까? 어찌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안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도 사람인데 왜 그 생각이 안 올라오고 왜 그 마음이 안 들어지겠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 소리를 안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따라 살아온 결과가 재앙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또 내 생각 들고 나가고 내 생각 가지고 살고 내 생각 이야기하면 이 생각의 결과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6장 18절 말씀. (6장 18절) 예레미야, 그러므로 너희 열방들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자, 여러분, 생각의 결과라고 했는데 생각의 결과가 뭐라고요? 재앙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한 결과, 자기 생각을 따라간 결과가 재앙이더라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 내게서 올라오는 이 생각을 따라가는 결과가 재앙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 속에 지금 어떤 생각이 올라오냐, 그게 안 중요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내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보면 모릅니까? 병이 이렇게 오래된 걸 보시면 모릅니까? 내가 어떻게 걸어가며 더더군다나 어떻게 자리를 들고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왜? 야, 내가 이 소리, 내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 이 내 생각, 이게 저주라는 걸 알고, 이게 생각의 결과가 재앙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 그 소리가 올라와도, 그 생각이 들어져도 그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8절, 창세기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요단들을 바라봤을 때는 그 땅이 좋아 보였을까요? 안 좋아 보였을까요? 당연히 좋아 보여요. 아브라함의 눈에도 요단들이 참 좋아 보이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롯에게 네가 자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내 판단 안 믿겠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내 보는 거 안 믿겠다. 그래, 내가 보기에도 저 요단들이 좋아 보이지만은 나는 내 생각 안 따라가겠다. 나는 내 판단 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생각의 결과가 재앙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따라서 애굽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 생각을 따라간 결과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제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저 요단들이 내가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만은 내 생각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다, 내 판단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다고 아브라함 마음에 선이 꺼지니까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롯이 요단들을 택해 가지고 갑니다. 롯이 요단들을 택해 가는데 롯의 마음에 이게 재앙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 생각을 따라가면 저주인데도 롯은 그거 모르고 재앙에 걸려들 그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다가 결국 재앙에 걸리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왜 롯이 아브람과 갈등이 나고 다툼이 나고 롯이 아브람을 떠나느냐. 롯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의 허물을 봤습니다. 아브람의 믿음 없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브람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모습, 형편없는 아브람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롯의 마음에 아브람도 한 인간인데 아브람의 판단이 늘 옳은 거 아니야. 아브람도 실수할 때 있잖아. 아브람도 저렇게 죄 지을 때 있잖아. 아브람도 믿음 없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 있잖아. 자, 이걸 보면서 롯의 마음에 아브람을 떠나서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데, 이게 바로 이제 롯이, 제가 자동차 엔진 오일 예를 들었던 것처럼 헌 엔진 오일을 다 빼내고 새 엔진 오일을 넣어야 되는데, 롯은
자기 옛날 기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롯이 자기 옛날의 선악의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옳고 그름의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그 다음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생겨난 영적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란 형편을 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건데 아브라함 보니까 형편 따라가네. 저게 무슨 믿음이야. 아브라함 인간적인 방법 쓰네. 저게 무슨 믿음이야. 예. 이 롯의 마음에 옛 것을 빼내지 아니하고 선악의 기준을 빼내지 아니하고 사단이 인간을 속이기 위해서 인간에게 사단이 넣어준 선악의 기준에다가 이제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신앙을 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면서 보여지는 영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합해진 거예요. 롯의 마음에 옛날 선악의 기준이 버려졌냐 안 버려진 거예요. 그 위에다가 영적인 기준이 올려지니까 그거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아브라함과 다투는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삶을 살게 하느냐. 롯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길을 가게 만드는데 그게 롯의 마음에는 옳은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틀렸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실상은 롯의 마음에 사단이 넣어준 옛 기준이 빠져나가지 않은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사기꾼인데 사단은 속일 때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옛날 기준 때문에 네가 교회를 떠나는 거야. 네가 사단이 넣어준 선악의 기준이 너를 망하게 이렇게 생각 못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배우고 듣고 알고 있는 올바른 영적인 기준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언제 다 빼냈냐는 거예요. 딱 보면 저 사람 마음속에 사단이 넣어준 기준을 다 빼낸 사람인지 아닌지 그게 정확하게 보여지요. 38년 된 병자, 사단이 넣어준 그 기준이 다 빠져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누가 봐도 아니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을 어떻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래 말이 되는 소리냐? 아니요. 38년 된 병자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제 여러분이라는 자동차가 내 속에 있는 엔진 오일을 옛날 엔진 오일, 낡은 엔진 오일을 다 빼내고 새 엔진 오일을 넣느냐 아니면은 옛날 엔진 오일 좀 빼내고 거기다가 새 거를 집어넣냐. 대부분 사람들이 옛날 기준 그대로 가지고 새로운 영적인 기준만 갖다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보충만 해놓은 거예요. 그 새로운 영적인 기준이 많이 생겨나니 이게 0이고 이게 6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아니고 롯의 마음에 이제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 롯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가 아니라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본다고 보는데 어디까지밖에 안 보이느냐. 어디까지밖에 아브라함의 허물,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것 여기까지만 보이지 그 아브라함의 허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놀라운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과정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13장에 와서 롯은 아브라함을 판단하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롯이 도달할 수 없는 신령한 세계 속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롯의 마음에 얼른 요단들을 택해야 되겠다. 야, 이게 웬 기회냐? 나보고 먼저 택하라고 주네. 얼른 요단들을 택합니다. 자기 판단 믿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보는 거 안 믿습니다. 내 판단 안 믿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리라. 이 말은 내 보는 걸 안 믿고 내 판단 안 믿고 내 생각 안 믿겠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은 이런 놀라운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아브라함을 롯은 판단하고 떠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교회 안에 신앙을 하면서 영적인 기준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기준을 얼마나 정확하게 보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의 옛 기준을
여러분이 다 빼냈는지 보십시오. 옳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판단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에 자기 선악의 기준은 사단이 넣어준 선악의 기준, 옳음의 기준 버려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새 것만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짬뽕이 되어 있는, 섞여 있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하는 자꾸 판단만 내어지고 자꾸 불신만 되어지고 옳고 그르고 나누고 있는 게, 야, 내가 이런 정상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내가 나의 옛 기준에다가 사단이 넣어준 선악의 기준에다가 영적인 기준을 올려놔서 그렇구나. 이게 섞여져 있구나.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기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이 더해지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변질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구나. 변질된 거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변질됐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갖다 버리죠. 그렇죠? 예. 자, 음식이 변질됐다 하는 게 딱 봐요. 아, 곰팡이가 피었네. 그럼 곰팡이 뜯어내고 먹습니까? 옛날에는 그래 먹었죠. 음식이 귀할 때는. 아이고, 아까워라. 이 빵 아깝게 곰팡이 피었네. 그 곰팡이 뜯어내고 곰팡이 눈에 안 보이는 데는 이제 먹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곰팡이 핀 게 딱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통째로 다 갖다 버리죠. 여러분 속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세계에서도 내가 이게 지금 롯과 같은 이 정상이 이게 섞여버렸구나. 영적인 기준하고 사단이 넣어준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하고 이게 섞여있네. 그럼 이건 능력이 안 된다. 사단은 계속해서 롯에게, 자, 아브라함 저 믿음 아닌 거야. 저 봐라, 아브라함 저 인간적인 방법인데. 계속 그것만 생각하게 하지. 지금 롯의 마음에 넌 지금 네 생각 믿고 있는 거야. 넌 지금 네 판단 믿고 있는 거야. 네 생각과 네 판단에다가 말씀의 옳은 기준, 영적인 옳은 기준에 섞여 있어서 너는 지금 망하는 길을 가는 거야. 이걸 못 주는 거예요. 만약 오늘 여러분 마음을 비교해 보면 창세기 13장의 롯과 같은 마음인지 요한복음 5장의 38년 된 병자와 같은 마음인지 금방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마음에 나의 옛 기준이 다 빠져나가고 옳고 그름도 다 빠져나가고 선악의 기준을 다 빼내고 여러분이 말씀의 기준만 있으면 38년 된 병자처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되어집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대로 됩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마음껏 일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있죠? 그렇죠? 이 문제 38년 됐다고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몇 달 됐는데, 이 문제 몇 년 됐는데 아직 해결 안 되네요. 예. 38년 아니라 380년 된 문제라도 말씀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말씀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집회했던 영상을 쭉 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래, 우리가 저렇게 지난 전반기에 가정 집회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지역별로 강사를 초청해서 저렇게 집회하는데 참 은혜로웠지. 청년들도 집회하는 모습이 참 은혜롭고 학생들도 집회하는 모습이 참 은혜롭고 실버들도 집회하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고 실버들이 안내 서고 서적 판매대 또 서적 판매하고 실버들이 다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또 실버들이 우리 할머니도 말씀 전하고 할아버지들도 말씀 전하는 모습 보니까 또 너무 은혜롭고 또 우리 학생들도 다른 또 친구들 초청해 올 수 있는 집회를 해서 친구들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체험담을 듣고 한 시간 너무 복되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참
참 복되게 인도하는데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 성경 고린도 전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제가 이 말씀을 아프리카를 갈 때, 케냐로 갈 때 이 말씀을 받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너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은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한, 내가 이 선교에 30년 동안 있으면서 뭐 웬만한 역사는 다 알고 웬만한 역사는 다 봤는데 하나님은 내게 네 눈으로 보지 못하고 네 귀로도 듣지 못하고 네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 하더라고요. 그게 뭘까?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듣지 못했고 눈으로 보지 못했고 내가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펼쳐나가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회자 이제 일반 교회 목회자들 수련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보내줬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목회자 모임을 가졌을 때 한 4, 50명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그럼 우리가 홍보를 하고 초청을 해서 목사님 오실 때 목회자 수련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겠다. 초청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보고를 하면서 한국에 이제 선교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목회자들이 많이 오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오려고 합니다. 뭐 얼마나 올지 몰랐죠. 많이 오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넉넉 잡고 얼마나 많이 한 100명 와 하고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요, 그거보다 더 많이 오려고 합니다 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다는 건 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해 처음으로 목사님 모시고 목회자 수련을 할 때 550명 되는 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도 짓다가 목사님이 더 크게 지어라 250평 2층으로 지으려고 하다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더 크게 지어라 해서 지금 큰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나중에 월드캠프를 할 때 주변 인근 나라들까지 목회자들 초청했을 때 1000명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였고요. 이번에는 케냐에서 이제 3만 명을 비숍들 초청하고 교인들 3만 명을 해서 이제 선교 뭐 20주년 해가지고 이제 큰 집회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내 눈으로 보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귀로도 듣지 못한 일들. 그때만 해도 우리 선교회 라디오 방송을 전 세계 나라들마다 라디오 방송을 하려고 방송국 허가를 내려고 해도 못 냈었는데 하나님이 라디오 방송 허가, TV 방송 허가 다 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 말씀이 아프리카에서는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고 하는데 내가 그런 역사를 경험했는데 한국에는 무슨 이런 일이 있겠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은 집회하고 대전도 집회하고 수양회하고 군유스코 모집하고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일이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아프리카라고 되고 한국이라도 안 되고 그럴까요? 아니죠. 그러면 내가 이 말씀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앞에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일을 하시겠구나. 이 말씀 믿으면 한국에서도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일하시겠네. 이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신기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막 펼쳐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한 자매님 간증하셨습니다마는 가정 집회를 하면서 그렇게 감사했던 간증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감격스러웠던 그 간증들, 가정 집회 한 사람 한 사람 강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면서 참 내 생에 이런 일도 다 있네요. 기뻐하고 감사하던 모습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펼쳐가시는 거예요. 야, 오늘 그 영상을 보면 참 감사한 게 하나님 정말 당신이 이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 일하고 계시네요. 하나님 당신이 이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은 정말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일들을 예비해 놔하셨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 앞에 많은 새로운 일들을 펼쳐갈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니고데모처럼 사람이 늙으면 어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건 당연히 내가 이해 못하는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38년 된 병자처럼 자기 생각이 버려지고 자기 판단이 버려지고 말씀이 그대로 임할 때에 주님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38년 된 병자 속에 생각이 안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돼. 내가 38년 동안 누워있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그 생각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의 결과는 재앙이다. 내가 이 생각 따라가면 망하지. 그 생각 안 받아들이고 생각은 올라오지만은 그 생각 버리고 말씀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삶 속에 무슨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 5장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38년 된 병자처럼 자기 생각이 올라오지만은 자기 판단이 올라오지만은 이 생각하고 말씀하고 섞으면 안 돼. 그러면 이 말씀은 변질되어 버리고 이 말씀은 능력이 안 돼. 그래서 내 생각을 빼내는 거야.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말씀의 판단만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 단 하나, 그거 하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이 안 되고 여러분 삶에 문제가 해결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롯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선악의 기준에, 자기의 판단에, 자기의 옳고 그른 기준에다 영적인 기준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는 올바른 영적인 걸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이미 섞여 있는 타락되고 변질된 상태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른 판단이나 하고 있지 말씀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판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임해서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